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9개 분리개척 교회 중에서 임해동에 있는 무려 임해동에 있는 세우신 교회 섬기고 있는 정재환 목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본당이 저희 동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 중에 일부의 성도님들은 그 본당을 지나서 교회를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9개 처음에 30개로 시작했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결정하는데 그 이중으로 된 제비였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다 뽑고 나서 이제 번호를 뽑아도 이게 정말 이 번호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죠. 다 뽑고 나서 이제 제가 임해동을 뽑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정 목사 너는 어디 뽑았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임해동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되지? 분당 우리 교회 본당 송림 본당하고 그 뒤에 갈보리 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마트가 하나 있다. 그 2층이 비어있는데 넌 거기서 해라. 원래 잘 되는 집들은 모여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로 오라고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진검승부다. 거기서 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해동에 있는 세우신 교회 또 이렇게 함께 꿈꾸는 교회처럼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 탁병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집회라고, 한꿈 말씀 집회라고 그러셔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좀 힘들 때마다 제가 딱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접하는 그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가는 마음의 나침반,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교구 사역도 하고 또 선교 사역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교구 사역 하는데 많은 분들 만나죠. 저 아직도 지금 계속 틈날 때마다 이제 주소록을 좀 정리하는데 아직도 7,800개 남았어요. 아직도 이제 틈날 때마다 정리하는데 아직도 7,800개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 많은 인상적인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손꼽히는 만남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도 한 요 정도 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생명 축제라는 걸 하면서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이제 선정해서 막 하는데, 그때 그 교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는 아랫집을 전도를 하려고 가서 이제 선물 준비해서 똑똑 놓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랫집이 와가지고 자기 집안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그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 이런 큰 지금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그 집에 20대 중반의 따님이 있으신데, 그 따님이 신천지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걸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신천지가 이상한 데고 딸이 너무 거기에 이제 심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반응이 안 되니까 이제 다급한 마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도하고 싶었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그때 교구 목사였으니까 이런 사정인데 목사님에 가서 한번 그 자매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내가 신천지 전문가도 아닌데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렇게 만나고 나면 단번에 이 자매를 갖다가 감화시키고 설득시켜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 왠지 그래야지 능력 있고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왠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못 만날 것도 없지 싶더라고요. 20대 청년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약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안내해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있는데 이 20대 자매가 위풍당당하게 거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딱 나를 그냥 이렇게 호기롭게 기다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서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만나면 이제 주변 얘기부터 쫙 돌아가면서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날씨 얘기면 어쩌고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제가 한마디 껐는데 바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거 아시냐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첫 마디가 바로 돌직구를 날리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맥이 있는데 그거 목사님 알고 계시냐고.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자기가 배운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방하러 갔다가 한바탕 전도당할 뻔했습니다. 한바탕 전도당할 뻔했는데 어쨌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얘기하고 많이 한 2시간도 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경 풀면서 얘기하고. 근데 다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다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매님 어쩌다가 거기 그 교회 신천지 교회 가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좀 작은 교회에서 청소년 때부터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반주도 하고 청소년 때부터 반주했대요. 작은 교회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저 고향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모든 아이들까지 다 털어서 합쳐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에 가면 청년부 성경 공부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집에 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한 다음에 애들 데려다주고 들어와서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가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2부 찬양팀 해가지고 찬양하고 끝나고 나면 교회 선 마이크 이거 다 정리하고 불 끄고 가야 되는 사람이 저였어요. 알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지만 이렇게 막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힘들었겠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대학교로 갔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로 가니까 여러분, 대학교 가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 생활이라는 게 좀 자유롭잖아요. 수요 예배 늦을 때도 있고 빼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에 늦게 좀 갔는데,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자기를 세워놓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봉사 맡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엄청 진짜 무한하게 혼을 나고서 돌아오는데, 요즘 말로 그죠, 현타가 뭐냐, 현실 자각이 타임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에 이제 교회를 갔다가 슬금슬금 멀리하고 떠나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학교 앞에서 신천지를 만나서 성경 공부한다는 데를 가르쳐 따라간 거죠. 따라갔더니 그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맥이 있었다. 그런데요, 이 자매가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봉사하고 했지만 교회에서 한 번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심취해가지고 정말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공부에 빠져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온다는데 당당하고 저를 갖다 전도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매의 그 안타깝던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안에는 빠져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빠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빠져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빠져 있는 것을 다른 게 집어넣어서 채워서 차지하고 나니 이제는 전혀 바뀌지 않는 새로운 세계관, 세상과 말씀을 바라보는 완벽히 새로운 틀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기쁘게, 제가 이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느꼈던 거, 야, 성도님들 정말 기쁘시구나, 밝으시구나 느꼈거든요. 아멘이시죠? 기쁘신 거 맞죠? 예,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함께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게 봉사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하시되,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놓치지 말고 빠지지 않고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 안에 성경에 이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는 게 다 없잖아요. 현대사회에 그걸 적용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안에 나침반이 작동하고 있으면 방향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작동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상태가 되기를 저도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천지 자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그 자매가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맞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잘못 편집해 놓으면 신천지가 맞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제 목회 큰일 어려워집니다. 신천지가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조각조각만으로 말씀을 보고 내 마음에 좋은 거, 감동 있는 거, 내가 외웠을 때 내가 위로가 되는 거, 그런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 성경의 주제를, 그 깊고 또 곧고 넓은 광대한 그 성경의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한 단어로 그 주제를 표현하면 뭘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세요? 오늘 제목이 끝까지 복음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한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세요? 복음 전해야지. 그럼 뭐 생각하세요? 새생명 축제에 곧 하시죠. 저희는 지난주에 했어요. 새생명 축제하면 복음 제시 전폭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거 복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너무 훌륭한 복음의 정수 맞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거 끝입니까? 정말 핵심 맞는데 그것만이 복음입니까?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주변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이미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한테 복음은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 좀 전에 그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틀리면 또 창피하니까.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이게 좀 어려워요.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교회에서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예수를 믿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이 복음이 관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제가 좀 이렇게 인용해 왔거든요.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운표는부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성경의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특정 부분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배우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이 기간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삶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창세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길 원하셨고 우리가 등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스스로 넘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워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워주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함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졌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가고 계신다. 그 날이 반드시 마침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성경의 각 내용들을 그냥 조각조각도 보지만 이 전체의 큰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의 원리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갖다 한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다시 구체적인 질문을 좀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 주신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양의 문이신 거죠.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도둑과 강도 같은 그런 대상들이 늘 우리를 죽이고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든 나가든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때 이게 빠지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사랑해 줄 것 같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해 주실 것 같고, 내가 하는 어떤 기여하는 그 기여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을 결정해 주실 것 같고, 그런 착각이 자꾸 빠져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자격이 없는데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 이제 막 쇠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신천지 갔던 자매들처럼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 원리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있는 복음의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종교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종교라는 개념으로 보면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아시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아유, 되게 똑똑하시네. 세우신 교회에서는 물어보면 대답 안 못하시던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국에 대표되는 종교는 무교입니다. 종교가 없어요. 이런 나라도 많지 않아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든 있거든요. 뭐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대표되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종교라는 입장을 봤을 때 기독교나 불교나 가톨릭이나 그냥 비슷비슷하고요. 요즘은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복음이 아닌 종교로 만들어서 그래요.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작동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원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이루어지고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영역에서나 경험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그렇지만 그 어미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균형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거죠.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소설가 박완서 씨 혹시 아시나요? 박완서 씨가 쓰신 수필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수필집은 이제 박완서 작가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분이 참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돼서 25살 난 아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25살 난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막 이제 어쩌어쩌 해가지고 수녀원으로 간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수녀 이혜인 수녀님이가 계신 그 수녀원으로 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수녀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막 어떻게 그냥 거기를 막 진짜 막 고함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떼도 써가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방에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분들도 딱한 사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냐면 이 부부의 딸이 수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딸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수녀가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귀의했는데 그걸 갖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아니 신에게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병이 걸렸는데 해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부모가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 데리러 와서 하룻밤 지낸 동안 이 옆방에 있는 부부가 잠 못 자고 막 그러다 새벽에 이 박한서 씨네 그 방 앞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둘이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문을 가로놓고서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박한서 씨가 보니까 그 여인이, 옆방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로부터 위안을 얻어내려고 일부러 약하게 구는 게 그 부인의 그런 태도에 이 박한서 씨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는 외아들을 잃었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잠 잘 자고 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서 이제 이 부인이, 옆방 부인이 황급히 그냥 이렇게 집 방으로 갔더랍니다. 그런데 박한서 씨가 그 부인의 얼굴에서 뭘 봤냐면 그 부인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자기보다 더 곤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난 좀 낫네. 이 마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아서 가는 걸, 이 박한서 씨 얼마나 그 예민한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걸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있는 그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부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황망히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몇 마디 사과의 말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부인의 얼굴에 생기가 돈 것을 분명히 보았다. 부인도 아마 순식간에 자기의 근심이 가벼워진 것에 놀라고 있겠지. 세상에 남의 불행이 위안이 되는 그런 고통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근심이나 걱정을 위로받으려고 내 불행을 예로 들어가면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남의 고통을 쓸 약으로서의 내 고통, 생각만 해도 끔찍한 치욕이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치욕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 고통을 가지고 쑥덕거리는 거, 그래서 내 고통이 다른 사람들한테 약이 되는 게 자기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은 걸 막 닭 변기 앞에서 다 토해내고 텅 빈 머리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계시와 같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평생토록 남한테 뭘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물질도 사랑도 지금까지 항상 자기 자신, 또 자식, 가족만 생각하면서 오로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나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만 살았구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균열이 그때 일어났다고 본인이 그렇게 쓰세요. 고통이든 뭐든 나눌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나누라고. 고통이든 뭐든 나눌 수 있으면 그거라도 나누라고,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들면서 나중에는 이 박한서 씨가 밥을 먹는데 그 밥에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밥이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가 아끼는 거 잃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아끼는 물건 하나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속상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속상하세요? 얼마나 아까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을 행동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정수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을 증명하는 사건,
예수님의 사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죽은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보고도 읽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싶다는 거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에서 무슨 생활하고 뭐 봉사를 하고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그거 말고, 그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취하려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였다라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는 그럼 어떤 소망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이 있나? 복음이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회복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그 최종적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고,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의 이야기, 우주 전체의 역사의 시간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전에 그 길위의 교회 송중기 목사님이란 분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셔서 같이 만나서 했는데, 이분 뭐 굉장히 뭐 대단하게 정말 기존의 어떤 개념, 목회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이 시간이 1분 있으면 1분 동안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5분의 시간이 있으면 5분 동안 그 5분에 맞는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이 10분 있으면 10분, 1시간, 2시간 있으면, 하루 종일 있으면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이 늘 그렇게 늘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복음이 모국어처럼 그냥 막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모국어처럼 쓰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아니세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주어는 뭐지, 동사는 뭐지, 이거 뭐 시제가 맞나, 이런 거 계산하니까 자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게 맞는 얘기야? 이거 틀린 얘기 아니야?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가 진짜 모국어처럼 그냥 술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날이네요 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1시간 동안 길을 가야 되면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그런 얘기, 내 개인 잡담한 얘기까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복음의 유창한, 복음이 여러분의 모국어처럼 그냥 술술술 나오는 함께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세우신 교회 되기를 우리 같이 꿈꾸면서 나갑시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또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이 있나, 이 두 가지를, 이 관점, 이걸 가지고서 큰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짜 징조와 그 핵심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들을 누리고, 내가 그 사랑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기회가 되면 전할 수 있는 그런 저런 삶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복음에 진짜 복음에 유창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의 실상을 보면요, 복음에는 별로 유창하지 않은데 다른 복음은 굉장히 유창해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나 이단 아닌데 왜 다른 복음 얘기 뭐 이런 생각하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만 한번 열어보세요. 온통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먹으면 여러분 날씬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5kg 순식간에 빠집니다. 복음이죠? 복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만 웃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저에겐 가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전화해요. 돈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라고. 제가 돈 없는 건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지 참 감사한데, 뭐 자기들이 복음이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대요. 이게 기쁜 소식이래요. 온갖 종류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반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해외 선교 오랫동안 했거든요.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어요. 왜 제가 선교 사역을 오래 하는가? 다른 보직은 다 2년마다 바뀌는데 했더니 제가 외모가 선교적이어서. 제가 외모가 선교적이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제가 완벽한 백인과 완벽한 흑인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모든 인종들 안에 들어가서 섞여도 제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 사람들랑 섞여 있으면 비슷해 보여요. 그 중에서 조금 잘생긴 축? 뭐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늘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용실에 갔어요. 늘 다니던 권사님이 미용실인데 가서 이제 선교 나가니까 머리 좀 짧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탁 자르고 나서 이제 나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뭘 하나 푸슉푸슉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크림이에요. 선블럭이라고 해야 되는데 촌식으로서 선크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저도 많이 있어요. 저 필요한 거 샀어요. 했더니 아니라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는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보통 게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법으로는 똑같이 무슨 뭐 지수 있다면서요. 50이라는 그 지수라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50으로까지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성능이 60, 70, 80, 9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90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인 중에 딸이 골프 선수인 분이 있는데 그 딸 골프 선수 딸이 쓰는 거래. 늘 필드에 나가는. 그 목사님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쓰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쓰고, 그의 유난히 한국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분들한테는. 저한테도 복음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복음 얘기하는 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치약만 하나 좋은 거 발견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가지고 주시죠? 샴푸 하나만 좋은 거 발견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소문 내시죠? 식당 하나면 좋은 거 발견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는 분, 소중한 사람 데려가고 싶어서 약속 잡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치약 하나만 못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샴푸 하나만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 식당 하나만 못합니까? 선크림 하나만 못합니까? 다른 복음은 우리가 이거 좋은 소식이야, 너한테 유익한 소식이야, 너한테 기쁜 소식이야 당당하게 전하면서 복음은 왜 그렇게 우리는 자신 없어하고 복음은 왜 그렇게 조심하냐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우리 막 전하면서 진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유창한 거예요. 만나면 짧은 거, 나 정말 죄인인데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셔서 나 지금 너무 기쁜 삶 살고 있어.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나 너무 행복해.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그냥 내재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오는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일 있는데 나 그래도 잘 방향 잃지 않고 잘 가고 있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새생명 축제 곧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만난 그 복음,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치약 하나 전하는 것처럼, 샴푸 하나 얘기하는 것처럼, 선크림 하나 챙겨놨다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고 생활하면서 이제 초청 가끔 이제 진짜 가끔 무슨 이제 음악회 같은 거 초청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긴장돼서 초청돼서 가는 곳은 클래식 음악이에요. 클래식은 어려운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졸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박수를 제 타이밍에 쳐야 돼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치기 시작하면 바로 같이 딱 따라들어서 나도 알고 쳤던 것처럼 쳐야 되고, 끝날 때 같이 딱 끝나가지고 나도 알고서 멈췄던 것처럼 끝내야 돼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은 정말 진짜 어떤 이제 그 유명한 분이 그 성도님 자녀가 계셔가지고 진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는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가 와서 서울에서 하는데 그런 귀한 공연을 허락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다 긴장돼서 물병 하나 들고서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박수를 잘 칠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 단원들, 수십 명의 단원들이 쫙 세계적인 단원들이죠. 다 막 혼자 개인의 레이블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나와가지고 딱 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딱 올라서자마자 짠 하면서 연주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하니까 오보에였던 것 같은데, 오보에가 뿌 하고서 음을 딱 내니까 달아나게 찡찡찡찡찡찡찡 하면서 다 튜닝을 하더라고요. 그 세 개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소리에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우신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함께 맞춰야 되는 그 소리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복음에 같이 맞추면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요. 각자 다른 주장과 다른 그런 모습, 다른 색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음이라는 그 음에 다 우리가 다 같이 튜닝이 되면, 그러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 딱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복음으로 세워지는 센터 처치라는 그 책에서 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게 되는 두 가지 고백이 있대요. 이 두 가지 고백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다. 그게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게 되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항상 요즘 뉴스 뭐 늘 안 좋은 뉴스만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그 노벨상 이야기 같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이야기 한 번 나오고,
대부분 좋지 않은 뉴스, 흉악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참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 예전에 뭐 빌라왕 같은 사람들 보면 왜 빌라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왕이면 좋은 것 같은데 천 명도 넘는 사람들의 그 전세금을 가지고서 사기쳤는데 자기는 뭐 외제차 타고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천만 원씩 쓰는, 그렇게 살다가 돌연 자살해버린, 죽어버린 그 사람이 저 옛날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전화통금 녹음하는 걸 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악의 양은 다르지만요, 악의 순도는 비슷할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 자기중심성의 순도는 비슷할걸요. 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은 뭐냐면요, 그런 우리가 감히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땅 안에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한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정신이 떠나지 않고 그 복음의 정신이 굳게 서는 우리 귀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정신을 좀 담은, 간접적으로 담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였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왔노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실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보다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어느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너와 내가 왔노라.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고치시구나. 주의 말씀을 지지래.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라.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니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임하시며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니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허물받은 우리 죄인 같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 감히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안다면 왜 이걸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왜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 받았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 복음이 작동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복음을 유창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어머니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이 탐욕과 거짓으로 허영으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어머니 많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받았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작동하는 우리의 삶, 이 복음이 작동하는 우리 교회, 이 복음이 작동하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된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자랑이 유창하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자랑하는 것보다 복음을 자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며 하나님 그 복음이 흘러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복음의 때를 붙들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이름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짚어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고백이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능력의 은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음으로 나타나는 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품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끌어주시는 주님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의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외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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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차례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 그 의자 앞에 있는 그 이름들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소망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위에, 이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 위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자로 작정한 그 이름들이 우리의 의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한 누군가에는 가족이고 또한 이웃이고 또한 친척이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자로 작정한 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이름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자 앞에 놓여진 하나님 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과 구원과 하나님 주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 주님 경험되어 주님을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대로 일어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깨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이 대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능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참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 소망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그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의 마음에 담고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흘러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세상에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른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오직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밤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며 그 한 복음 안에서 우리 함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이 이 땅을 변화시키어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말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참 자유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소식이 그들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 다할 때까지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